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아브라함과 전가된 의에 관해서 이렇게 들었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믿는 자의 구원의 여표가 되는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음이라.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복이 그러면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창세기 15장이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15장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 얘기죠. 즉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히브리인으로 이방인이었을 때, 히브리인으로 이방인이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할례 표적을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 표적이 없으면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죠. 그들은 눈으로 보여야 믿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의 표적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건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다. 유대인의 다른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표적은 바로 할례와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대대로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표적이라고 얘기죠.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드리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안식교들은 어떻습니까?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교리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은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나요? 할례 안 받아도 관계없다 그 얘기죠.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물침례예요. 물침례. 세례라든지 물침례. 이것은 표적이라고 어디에 성경에 나온 게 없죠.
물침례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물침례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극단적 세대주의예요. 우리는 이제 세대를 뭐 이렇게 구약 율법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포함해서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 이런 식으로 크게 잘라서 하는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말이죠, 크게 잘라서 너무 거기에 치중해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침례가 마치 표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표적이 아니라 침례는 모형이죠.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침례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구원의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을 보시면, 그가 할례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라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인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주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것을 인치기 위해서 그 후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인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할례는 표적이었고 인침이었어요. 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침례는 결코 표적이 아니고, 그리고 침례는 인침도 표적도 아니다. 침례는 다만 모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 표적들을 받은 것은 언제요?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할례로서 표적을 인친 것이죠.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무엇인지, 또 할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수많은 교인들과 이교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무엇인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요. 즉 어떤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할례와, 자세히 보면 할례와 사실 침례는 유사한 점은 있어요. 유사한 점은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침례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다음에 그 인침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여러분들은 모두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모형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묻히고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것들에 관한 하셨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교리를 전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의 장로교, 감리교도 침례,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례 받으면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그래서 만약에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이. 그래서 물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된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자의 최초의 표본이 된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또 그런 행위가 없어도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또 할례자의 아비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플러스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아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1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그랬죠. 세상의 유대인의 상속자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에 관한 약속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관한 약속. 그러나 13절은 즉 팔레스타인 땅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언급한 것이에요. 지금 13절에서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여기다 시를 껴 놓으시고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4절. (17장 4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유대인의 아비? 아니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씨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상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가나안의 땅을 주어 영원히 소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영원한 소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 아비도 되고 또 이방인들의 모든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되는데 아비도 되게 하셨는데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그 카나안 땅을 영원히 주신다? 이 앞뒤가 막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몰라서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은 다 아시지만 교회는 어디에서 나중에 영혼을 보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죠?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죠.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은 성경에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포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아내라고 이제 나중에 하죠. 처음에는 신부라고 했다, 나중에 아내라고, 처녀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내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아내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체가 한 아내라 얘기해요. 그렇게 따지시는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룬 교회,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가 세상에 영원한 카나안 땅을 말이죠, 영원한 그러한 소유로 주신다 하는 것은 말이죠, 나중에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땅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들림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부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는 참여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이요. 그래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됩니다. 흰말을 타고, 우리도 그 뒤를 흰말을 타고 뒤를 따르죠.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죠. 그래서 수억의, 2억의 유엔군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이제 영국과 미국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들 땅이라고 우김으로 인해서 이제 유엔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아마겟돈쯤에 왔을 때 이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서 약 320kg의 피가 말고피까지 차고 그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제압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보좌인 지성소, 새로 건립된 그 성전 지성소에 앉으셔서 이제 1000년을 통치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자, 1000년을 다 통치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리시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허공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모든 혼들도 다 끌어내서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뭘 합니까? 큰 백보자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그 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유대인들은 새 땅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현 지구에. 지구와 똑같은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별들을 다시 만들으셔서 이방인들은 그곳에 가서 살도록 하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죠. 새 사람만이 새자 들어가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죠. 12대문. 12대문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길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 하늘에서 살 그 사람들이 12부리로 나눠져서 그 12대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잎을 먹는 것이에요. 그때 먹으면, 이들이 먹으면 그것을 먹고 다시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을 먹는 그 사람들만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무슨 히틀러라든지 또 아랍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마호멧 그 이슬람이라든지 또 다른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의 전쟁에 돌입하고 또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서도 민족들이 귀합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큰 전쟁 2번이 남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영원한 너희의 소유로 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온 우주가 불타도 다시 새 땅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은 또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구를 이방인들이 전부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유태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획책을 그들은 지금도 역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새 땅으로서 지구 전체를 소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에요. 자, 로마서 4장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본래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율법이 정해진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아니면 율법 전이에요? 율법 전입니다. 율법 전입니다. 율법 전이죠. 만약에 이 약속들이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것은 율법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면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죄가 없죠. 선악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지능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 난지 며칠 안 되고 몇 개월 안 된 아이한테 세례를 줘가지고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침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행사로 이렇게 치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 유아 세례를 믿는 것은, 시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유아 세례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설립된 그 교회, 최초에 우리나라 교회 생긴 그 교회에서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장로교를 다녔는데 언더우드 박사가 설립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운 그 학교예요.
거기 다녔는데 거기서 또 세례를 하더라고 얘기죠. 그래서 야,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 유아 세례 받았는데 뭐 아무도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답변을 못 해. 야, 그냥 세례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거 받아라. 그래서 또 세례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 받으면 세례 받으면 안 돼. 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되지 무슨 두 번도 받느냐. 그래가지고 유아 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제 뭐 다 해결됐다 그 얘기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 때문에 사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가지고 하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안전합니다. 복음은 안전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여기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죠.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낳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아비라. 영적인 아비라. 영적인 아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아비,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듯이 전부 우리도 영적으로 그가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부르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비죠. 영적인 면에서. 근데 이 아비를 잘못 사용해서 아버지를 로마 카톨릭 신부가 차용해 쓰는 것이에요. father.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죠. father. 신부를 father라고 하거든요.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죠. 사라가 90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손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제 후손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죠. 죽은 것 같았으면 다시 살았어.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게 해주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애를 낳도록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 부르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죠.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게 이제 첫 단계인데 여러분이 사실 이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사실 어렵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단한 건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구원받았거나 이렇게 교회 출석할 때 믿음이 처음부터 팍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고 처음부터요?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어서 영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합니다. 그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생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는 지금 내 생활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며 온전한 믿음을 갖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배우고 또 설교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내 죄를 전부 제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믿음 갖고 그냥 하는데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확고한 믿음은 없었다 그 얘기죠. 내 기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믿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나다 보면 단 한 가지 믿음이 뒤로 미끄러지지는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서 조금씩 자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확고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확고한 큰 믿음이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야, 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정말 너는 내가 이 땅을 전부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아 그렇습니까 하고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것이 확고하게 자기에게 무슨 이렇게 형성된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망을 가질 자격이 없는데 자신이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실 믿음이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영으로 미쳐버린 그 아들을 가엾게 여겨가지고 부모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엾게 여겨주소서라고 주님께 사정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울부짖으며 눈물로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내가 낫게 해줄게. 그 말은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평소에 다른 믿음이 없는 이것을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말씀하니까 그냥 그걸 믿었어요. 믿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 100세와 90세 된 여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해서 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도 생각하고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하고 그렇게 큰 믿음은 갖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 20절에 보세요. 4장 20절에 보면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믿음은 없었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단계적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자,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약속을 믿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뭐 구원받으면 뭐 즉시 막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막 철통 같은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확고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더 이상. 그렇다고 확고한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중간 단계가 되겠죠. 믿음의 중간 단계. 중간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 믿음이 이제 더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였느니라. 이제 완전한 확신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다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누가요? 아브라함이 소망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음으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바로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성장해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의 모든 그 믿음의 성장 과정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이요. 제1단계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디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소망을 갖고 이제 믿는 것이죠. 믿다가 이제 2단계에서는, 중간 단계에서는 확고한 믿음은 없지만 믿음이 더 이상은 약해지지 않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며 자라고 마침내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창세기 여기 22절은요.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자라서 믿음을 형성하고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완전한 뭐 행위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것을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이제 행위로서 창세기 22장에서 확고하게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성대로 믿음은 형성되지만 거듭난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 큽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